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그 예배당이 좀 썰렁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전화를 몇 통화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콧물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뭔가 찌뿌둥하셔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병이 퍼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100% 추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씻어내고자 행하는 의식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께서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데,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종류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지금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요, 사실은 누가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놀라운 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자신보다 훨씬 더 미천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례가 상당히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는 이제부터 믿음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의 첫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요,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을 자주 목격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의 세례는 마냥 아름다운 예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세례는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미 깨끗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은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이방인들이나 개종할 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유대인 특유의 성민의식과 우월감이 반영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전례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례는 여전히 죄를 정화시키는 행위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치유 행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좋지 못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앞날에 있어서 크게 불리한 일일 수 있고요, 훗날 유대인들에게 크게 약점이 잡힐 수도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께서는 왜 굳이 세례의 예식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보다 훨씬 더 미천한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자, 더욱이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죠. 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듯 세례를 받는 장면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렇듯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겸손의 모범이었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성경은요, 너무나 일관된 목소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겸손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필이면요, 그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는 줄 아세요?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멋들어진 군마 이런 거 타고 입성을 하시면 좋은데요,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세요?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 그러다 결국 그 어떤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고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도 바로 이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증언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은혜와 기적을 사람이 가진 은사와 능력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베푸는 기적에는 열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몹시도 지루한 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따지고 보면 누군가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권세와 능력이 훨씬 더 작은 세례 요한에게 권세와 능력이 크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이 같은 우리들의 신앙을 교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봐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능력이 훨씬 부족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증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예식은요. 단순히 죄사함의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본문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들어보신 것 같죠?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온 바로 이 응답은요, 사실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놀랍게도 바로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되는 제왕시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 예식은요, 단순히 한 개인이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 무엇을 붓죠? 기름을 붓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육의 기름이 아니라 무슨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자, 그가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요, 왕 중에 왕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자, 본문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시다. 그래서 자신보다 낮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요?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겸손이고 능력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자 하나?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 세상 권세 다 무너지고, 세상 권력, 부유함 다 무너지고, 오로지 영원하신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더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시는 분인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로마서 5장을 보면 바로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들어본 것 같죠? 자, 그런데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불순종을 의미합니까? 아담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아담의 불순종은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형편없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특별히 나면서부터 죄성에 사로잡혀서 수시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옛사람, 옛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죄성이 있다. 아담에게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요, 한 사람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누구의 순종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의 순종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때 주님의 순종도 역시 단순히 한 개인의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인류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들은 죄악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승리를, 온 인류의 회복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정말로 인간 타락의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자, 나의 형제를 시기해서 살인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좀 더 심한 얘기도 담겨 있는데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구의 족보 안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근친상간의 역사예요. 사람이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은 다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타인의 아내를 탐하여서 무고한 자를 살인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놀랍게도 누구의 족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수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너무나 얄팍하고 못된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는 연거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디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것 투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조금도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번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서 상처를 주기 십상이고요, 쉽사리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좀처럼 지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발 이번만 용서하시고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다가도 돌아서면 그 모든 맹세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내 자신을 볼 때에 더 이상의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고, 자, 그야말로 나 자신이 구제불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분은 매일같이 교회를 나와서 남몰래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인데 항시 이 기도의 끄트머리는 이 찬양을 불러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럼 이걸 하면서 얼마나 오열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이분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시로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 크신 사랑이 어찌나 크고 고마운지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벅찬 감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상 그런 건 아닐지라도 큰 범주 안에서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은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이 확실히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갖추어가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일평생 허랑방탕 살다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다 지나갔다라는 후회가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밖에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바치겠나이다. 자,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니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죠. 지난 모든 세월을 떠올려 볼 때 크게 후회가 되고 내가 헛살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숨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는데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왠지 모를 민망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듯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들이 결국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깨끗해지고 다시금 정결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죄인 괴수인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다가 실제로 어떤 분이 환상 가운데 성령의 생김새가 비둘기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와 같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의 형상을 너무 그렇게 들짐승 한두 가지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비둘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평화 내지는 온유함을 상징하는 짐승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온유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기 원하는 자들에게 온유하시고 따뜻한 분이시다. 자,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된 고통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왔는데, 바로 이 죄성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수시로 기도하면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종일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 모두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